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짝지고 신발 벗으신 분 신발 신고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한 분씩 신고들은 다 내려가셔서 한 분씩 서로 오늘은 좀 손을 좀 잡아줄게요. 눈 마주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손을 좀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한 사람씩 찾아가셔서 네, 손 잡아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네, 이렇게 축복할 때 우리 또 짝 바꿔서 한 번 더 짝 바꿔서 그동안 못 갔던 분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서먹서먹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축복해 주시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오늘 머리 안 감았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저렇게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의 뜻인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금기어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대놓고도 부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왜 조선시대 보면 뭐 이방원이 3대 왕이잖아요. 태종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방원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냥 태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성계도 태조 이렇게 부르지 그 이름을 절대 못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기였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불러봐라. 뭐라 그러면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바. 아바가 뭐냐면 빨리 말하면 아빠. 하나님한테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버지이면서도 아빠라고 불러봐라. 거기서 하늘에 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하늘 위에 계시다는 뜻도 있지만 하늘을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의자 삼아 앉아 계시고 발을 땅에 딛고 계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봐라. 되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믿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시작할까요? 아버지, 많은 말보다 그냥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이래요. 아버지 내가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 아버지 내가 이래요. 그렇게 우리 진짜 아버지에게 다가갑시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했던 육신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주인 우리 그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 나 기도하면 아버지
주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한 번 더 부를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그들이 복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들으니 향유 없지만 하나님 역사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이 온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참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악할 때도 많아요. 이 세상의 눈을 돌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발과 시선을 멈추는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향유와 옥합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큰 어떤 그런 것이 내 삶에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부어주셔서 빚어주셔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내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는 시간
오늘도 말씀이 삶은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침이 새로워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하루하루의 경험들이 쌓여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처한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점점 고조되어 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분별력과 명철을 주시어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대전을 영적인 행복 도시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워십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의 가정과 일터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이들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만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월부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을 마지막 시간입니다. 2월달부터 2월 첫째 주까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삶이 평생 이어져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빠른 게 없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복습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묵상이란 뭐였습니까? 네, 생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영과 근심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누구나 묵상을 하고 살아가는데 묵상의 대상이 중요해요. 묵상의 대상은요, 다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시구절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잘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뭐죠?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늘 봐요. 일하면서도 보고 일하면서도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보는 듣는 것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 세상의 언어에 막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그거에 영향받아서 삶이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짓눌리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 안에 우리 묵상의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냐?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관역 밖으로 나가면 왕이에요. 0점 처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10점을 향해서 쏘게 될 때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수준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냥 문자적인 그 부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수준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묵상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묵상의 결과 5가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이 살아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보면 많이 말랐잖아요. 왜? 잘 못 먹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언가를 먹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도 살이 돋고 찔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야 메마른 영혼 안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과실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인가를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안에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 뭐예요? 내 자신도 바뀌어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일터도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말랐던 곳에 생기가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말씀 묵상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보겠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스라기가 와서 집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제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아침면에 잡고 부르며 서해같이 설명한 것이 있는 줄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그것을 거두시니 온 너희 인원수대로 매분에 한 원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먹은 것이 많기도 하고 저소하다 몸에도 되어 많이 먹은 자로 나오게 하고 적게 먹은 자로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졸이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아멘. 이게 만나를 노리시는 사건이에요. 사건이.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안에서 먹고 자고 거주할 수 있는 의식주가 이집트 땅 안에 이들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래서 허업을 다닌 광야의 여정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한 음식만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중독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냐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40년 동안 이것을 먹고 살아갔던 사람, 견뎌야만 했던 사람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무언가를 구해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나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이슬이 내린 후에 만나가 내리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 나가야만 구할 수 있는 양식, 하루 한 끼의 양식이었어요. 다음날 되어지면 이게 낮이 되어지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잘 먹어야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들 안에 이것을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었어야 됐어요. 굶주림에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번째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썩은 음식, 냄새나는 음식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썩고 상한 것을 가지러 가기 전에 부지런한 삶의 습관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매일 얻으러 아침 일찍 나가야만 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만나 사건을 기억나게 이렇게 하셨어요. 만나와 오병이어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만나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은 만나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의 특징도 비슷한 것이에요. 보세요. 아침에 일찍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묵상을 하는 것과 해가 떠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묵상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것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원칙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기준이 없게 되어지면 환경이 올 때 흔들린다는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일터 안에서도 환경에 따라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마음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흔들림 없이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이른 아침에는 내가 반드시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었으면 그 습관을 따라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것은 입으로 이렇게 토해낼 수 있고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되어진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습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 이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일을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그렇게 해보고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우리 안에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TV와 휴대폰입니다. 늦은 저녁까지 TV나 또 인터넷이나 SNS나 우리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은 가지치기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도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을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신비가 만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공중에 많은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먹이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뭐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은 바로 너희의 수고도 있지만 너희의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마태주 시인 잘 아시죠? 여기 공주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가까운 곳에 살아가고 계신 귀한 분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풀꽃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말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자세히 보아야 여기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얼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자세히 보는데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장점을 보고 장점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서로. 단점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적하지 말고 장점, 좋은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심어주신 그 좋은 것을 자세히 보아야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자세히 보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점을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자주 가까이 만나면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너도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 거기서 너도 그렇다 한번 해보세요. 너도 그렇다. 남수영자님 너도 그래. 멋있어요. 남수영. 우리 모두가 묵상을 하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어떤 꽃 나무들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신비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을 만들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옆에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박수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었는데 붕어빵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요. 70억 인구의 엄지손가락, 지문 다 달라요. 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얼굴 모습, 마음, 씀씀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이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에 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마음도, 보는 것도, 생각도, 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 함께 연합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내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눈높이대로 만들었던 분이 바로 형제님이시고 자매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사건을 묵상할 때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나요? 이것을 질문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너희 나라 안에, 너희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은 옷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다시 쌓아나가는 것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잘못 쌓아갔던 벽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진이 나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려면 잘 세워져야 돼요. 정치계도, 경제계도, 가정도, 과학기술계도, 우리 종교계도, 문화예술계도 다 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묵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라기 이후에 우리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40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면서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제국을 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묵상의 자리에 나갔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안에 감동도 없고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먹지만 내 속에 담아둔 말씀이 나중에는 나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어디에 담아두라고요?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디에 담아둬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원리 원칙,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힘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마음에 매일 아침마다 쌓아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의 눈높이 안에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의 끝은 적용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용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섬겨보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보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녀를 품고, 가정을 품고, 일터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을 한번 품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는 묵상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적용을 위한 적용은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역들,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묵상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묵상을 나눌 때 증거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해 보는 거예요. 나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나누고 나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 위가 4개라고 했잖아요. 소가 음식을 씹어서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에는 집어넣어서 담아두는 것이에요. 소가. 그래서 일상생활할 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다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에 담아두었던 그 음식을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에 집어넣는 것이 소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되새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억하게 되어지기에 좋은 것이죠. 한번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나눌 때 서로 유익이 되어지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나눌 때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만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을 나누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 성경의 배경,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만 나누는, 간단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을 나눌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이틀 묵상을 못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한 끼 두 끼 굶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율법으로 바꾸지 마라. 묵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바꾸지 말고 묵상을 우리 안에 짐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짐으로. 그래서 다 주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그 새벽 전날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바로 1장 21절에 보면 아침에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전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회당에서 나와서 점심때 어딜 갔어요? 베드로 장모님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 명의 리더십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 댁에 지금 신방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에게 안수하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32절 보세요. 저녁부터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신방하시고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 회복하고 있는 회복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과예요. 예수님의 데일리 스케줄이에요.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도 새벽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이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우리 이든에 가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바쁠 때 밥을 못 먹고 일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 뭘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의 핵심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일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오늘 하루 일상을 어떻게 스케줄을 잡을까요? 회당으로 가라고 하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누구를 신방하라고 하면 가서 신방하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위로하고 회복하고 안수하면서 그들을 지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고 계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일, 회복하는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전도는 뭐예요?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회복 치유 사역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3대 목표예요. 예수님의 시간에 활동하는 중심 키워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더욱 퍼짐에 헛다른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으로 나온 걸 얻고자 하여 오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 연예인이 됐어요. BTS와 같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갑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낳고자 해서 예수님께 계속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시기 전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한적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일이 바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한적한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그분과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꽉 짜여진 그런 스케줄 가운데서도 물러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처럼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에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서 습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가지 가장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습관, 안 되면 또 하고 또 시도하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를 모델로 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지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것은 형자 그의 아들 청년 여호사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대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한적한 시간들, 사람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삶, 얼마나 귀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영혼에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무를 보면은요, 두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 화초가 있잖아요. 겉모습은 보여요.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건강하잖아요. 식물에 보이는 부분이 건강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묵상의 시간, 일과 만나는 사람들 안에 드러나 있는 모습 있잖아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내 삶을 어떻게 가꿨느냐가 보여지는 삶을 이렇게 자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한적하게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삶을 계속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신의 삶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누구하고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모세하고만 대면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만 불러서 하나님이 대면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묵상의 결과 영원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보여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묵상의 시간, 한적한 그런 시간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삶의 자리 안에서 더 아름답고 신실하고 소중한 삶을 평생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소망의 자리, 한적한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시간들,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아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새벽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구하려고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신신한 어떤 육신의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습관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삶 가운데 묵상의 삶,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왜소한데 어쩜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지요.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오던 제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그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날 때 빙글에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게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 인생이 화려한 스타 인생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란다. 아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어떤 환경에 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션 체인저, 멸망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안에 잘 심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 말씀이 삶은 예배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들 모임은 영계정자님 집에서 모입니다. 오늘 영계정자님 보이지 않죠? 열심히 일 나갔어요. 영덕적으로 갔는데 돌아오면서 그쪽으로 오후에는 도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점심 먹고 그곳에 가셔서 행복들 모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한 집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D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월 말 3월 초 주야간 DTS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열방의 선교비를 심는 전하는 그런 주간인데 우리 5만 원으로 우리 이 나라를 잘 품고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영광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오나 여기 있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란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오세 아버지 사랑 모든 걸 바꾸어내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건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품고 있는 열방 안에
하나님의 예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땅을 품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 소망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어렵거나 핍절되거나 궁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새로워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기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든 헤어를 축복해 주시고 인텐즈 헤어를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향군 지역을 세워주시고 화승 바이오를 주님 제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업 안에 하나님 함께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그곳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꿈을 키우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달에 보게 될 우리 충만이 가운데 하나님 태중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조직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의 앞발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그 가정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홍남 권사님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곳 안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주시고 노년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안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동일하게 믿음 안에 연합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하고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세워져서 예배자로 이 나라를 책임져 나가는 네이션 체인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 뜨랑 모임도 축복해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축복 함께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